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네, 여러분 더우셨죠? 더위가 한풀 꺾인 듯 하더니 또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9월의 햇빛이 이렇게 강렬하다니. 그래도 가을 하늘이 참 높고 청명해서 기분이 또 좋은 가을의 초입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들어설 때는요, 저희가 함께 에스더 1, 2장 와스디와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더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가진 그 폭력성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와스디와 에스더 두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꽤 흘렀죠. 와스디는 그 가운데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에스더는 절충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섬세한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3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요,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한번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 때문에 일어났구나 하고 바로 눈치를 채시는 편인가요? 눈치 챌 때도 있고 못 챌 때도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이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된 거구나 하고 원인을 바로 알아채실 수 있으십니까? 대부분 알아채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요, 증명을 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증명을 거듭하다가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발견을 했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깨닫곤 합니다.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만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삶에 일어나는 원인과 그 배경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될 수 없기에 우리는 파악할 수 없죠.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도 많고요. 이유를 알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어서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에서
끊임없이 욥의 친구들이 너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 그 원인을 추적하고자 계속해서 질문하고 질문하지만 결국에는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문제에 접근해 보지만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 3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만과 모르드게입니다. 본문 에스더 3장은요. 유다인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겪는 그 시작을 알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바로 에스더의 중심 사건인 그 사건의 중심, 유다인 말살 정책, 그 이야기의 배경이 나오는 장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요. 우리는 가해자를 분명히 짚어낼 수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3장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 전체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미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만이 제일 나쁜 것 같은데 그건 분명한데 또 하만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 3장을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인물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4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죠. 에스더, 모르드게, 아하수에로, 하만. 아하수에로는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와스디가 폐위된 후에 등극한 왕후고요. 모르드게의 양딸이고 유다인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3장에서는 아직 아무도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그 도성 수산 그 중앙 정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신 그리고 유다인이고 유다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만은요 아각 사람이라고 등장하는데 지난 체험인 목사의 설교에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아말렉인입니다. 아말렉인은 유다인과 이스라엘인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갈등 관계 속에 있는 민족이죠. 그래서 유다인 멸절 계획을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이 4명의 주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3장의 이야기는요 이 중에 하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분명 이전에 모르드게는요 2장의 이야기에서요 반란으로부터 왕을 지켜냅니다. 그럼 공치사는 누가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모르드게가 이제 공치사를 받겠구나, 높임을 받겠구나 생각하는데요. 3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높아져야 할 것은 당연히 모르드게, 이제 순서가 모르드게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요. 하만의 지위가 높아집니다. 하만이 어디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상황으로만 봤을 때 우리는 모르드게가 좀 씁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난 데 기름 붓는다고 콧대가 높아진 하만은요 자신에게 모두 절하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 유다인 모두를 멸절하는 정책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고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하만이요 그냥 무작정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3장의 후반부에 알 수 있는데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왕에게 접근해서요. 왕에게 유다인 말살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인장 반지를 주면요. 은화 10,000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사과 박스를 준 거나 다름이 없죠. 그 1달란트가 34kg의 은인데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340톤의 은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그런 달란트를 왕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심이었어요. 그럼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단번에 하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기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만의 계획에 그 10,000달란트라는 그 유혹에 넘어간 왕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왕이 그 하만의 계획에 별 생각이 없고 유다인을 멸하든지 말든지 그냥 소수 민족이니까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한 그 왕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만류하지 않은 다른 신하들도 그 등장인물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걸린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무모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모르드게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들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하만의 음모와 계략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그 외에 무엇 하나 가볍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의 동기와 생각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만의 그 계략의 배경을 살펴봤듯이 아말렉인과 유다인은 오랜 적대 관계가 있었죠. 모르드게도 하만의 그 원인 배경과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요, 민족과 민족의 갈등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를 사랑하지만 지방 간 원수 관계로 서로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만과 모르드게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민족끼리도 원수입니다.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죠.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된 적대감은요, 절을 하지 않는 행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근데 단순히 적대감으로 보기에는요, 그 민족,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만이요, 그 자신의 가슴 중앙에 우상을 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추측이 지지를 강하게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르드게가 그런 선택을 한 거는 민족적인 이유 또 신앙적인 이유가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종교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 그리고 또 민족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화나기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적대감을 보이기도 하고 우호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월드컵에서 한일전이 열리면 우리나라가 들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더 간절히 응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모르드게의 그 민족적인 감정과 또 신앙적인 그 뜨거움과 열정이 그 절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모르드게의 선택은요, 역사적 갈등의 산물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어져 있는 유산의 산물이었고 그는 하만에게 절한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민족적인 자긍심,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요. 아니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요, 와스디의 선택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와스디도요,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어쩌면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그 엄청난 선택을 한 거잖아요. 왕 앞에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선택이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와스디는 폐위됐고 그리고 전국에 조서가 뿌려지죠. 와스디의 선택 때문에요. 모르드게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모르드게 때문만이 아니라 원인을 제공했고 결국 그것을 실행한 건 하만의 악 때문이었지만요. 어찌 되었든 그의 선택은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에 대한 결과를 톡톡히 치루어야 했습니다. 무려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하지만 그 등장인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갈등과 그 두려움의 소용돌이 안에서 어떤 기분이었을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요. 바로 이어서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면요. 그가 단순히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 간절함이 읽힙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는 것,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고 슬퍼하고 통곡하라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에서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고 응답을 요청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습니다. 지금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르드게의 선택이 하만의 악이 민족적 파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이 순간, 이 소용돌이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죠?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의 손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그 이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에스더 8장 17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반전이 보이시나요? 죽을 뻔했던 날입니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까지 다 막론하고 죽임 당할 뻔했던 날인데요. 그 슬픔이 기쁨이 되고 멸망이 구원이 되는 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에스더 3장을 볼 때는요,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선택이 과연 옳았나? 하만은 왜 이렇게 악할까? 그런데요, 모르드게는 용기 있기도 했고 무모하기도 했고요. 하만은 겁이 많기도 했고 권력욕에 눈이 멀기도 했고 그래서 아주 악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무모할 수 있는 용기도, 하만의 자격지심과 그 두려움과 분노에 서려 있는 악함도 다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용기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무모하기도 해서 그 결과를,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그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하만처럼 그 악한 행동을 사실 실행에 옮길 그런 실행력까지는 없지만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기도 합니다. 그 자격지심과 두려움과 분노가 막 얽히고 설켜서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그 복수심이 또 복수심을 낳아서 그 사람을 파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선택과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모든 것, 무모하다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선택조차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선택이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 두려움과 그 불안정함 그 속에서 하나님께 그저 엎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요,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외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요,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실수도 실패도 시행착오 그리고 심지어 악한 자의 위협도 하나님이 다 기쁨과 구원으로 바꿔주시던가요? 여러분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 또 그 은혜를 받으셨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만 흘러가던가요? 악인은 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 착실하게 순종한 자는 다 보상받던가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처럼요? 그렇지 않죠.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등장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영원한 침묵 속에 갇힌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 남편, 아내 또는 사랑하는 친구가 날이 갈수록 교회를 더 싫어하고 멀어져 가기도 하고요. 순간에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비효과처럼 파장을 불러일으켜서 치명적인 해를 나에게 또 남에게 입힐 때도 있고요. 또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마로 괴로움 중에 있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었고 따랐지만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히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나요? 십자군 전쟁,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일제강점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는 것만 같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요, 하나님은 왜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오래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절이, 책의 통찰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잘 이렇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우주, 부분적으로만 구원받은 이 우주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순수한 선, 두 번째, 반항하는 피조물들이 만들어내는 순수한 악,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위해 그 악을 이용하시는 경우, 네 번째, 그 결과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는 복합적인 선, 이 네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수한 악으로부터 복합적인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해서 순수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는 있어도 그것은 아닙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이 악에 대해 또 선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고통에 대해 질문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통찰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순수한 악을 저지른 사람, 그 사람들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악을 통해서도 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결국 지나온 모든 순간을 돌아보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용기 있는 자를 택하셔서 또 위로자를 보내셔서
악이 악에서 끝나지 않도록, 거기에서 마침표가 찍히지 않도록, 고통이 고통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또 역사 속에도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참 역사 속에서 비참한 사건 하면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긴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이 있죠. 이 홀로코스트 속에서 10대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그 자전적 소설로 엮은 엘리 위젤의 나이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흑야라는 책이 발매되었었는데 요즘은 나이트라는 책으로 발매되고 있더라고요. 이 당시 10대에 그 유대인 수용소라는 그 엄청난 일을 겪은 겁니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참 끔찍한 것이 수용소를 지키는 나치 군인들이 포로들이 자꾸 탈출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규칙을 세웁니다. 어떤 규칙이냐면요. 누구든지 수용소를 탈출하면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탈출한 사람의 숫자만큼 처형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3명이 탈출하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3명을 처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3명이 탈출했습니다. 탈출할 수 있죠. 엄청난 고통 앞에 도망가고 싶으니까요. 근데 그 탈출을 벌였는데 군인들이 모든 포로를 수용소에 모아놓고 그 운동장에 모아놓고 끔찍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 3명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성인 남성이었고요. 1명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슬픈 눈을 가진 천사라고 불릴 정도로 그 눈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참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목매달리기 바로 전에서 엘리 뒤에 누군가가 속삭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은 이 순간 나타나셔서 저 아이를 구하시지 않는가? 모두가 너무 비참했던 거죠. 두 남자는 곧 죽고 아이는 30분이 지난 다음에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든 포로가 계속해서 그 아이가 죽는 모습을 보며 같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또 끔찍한 의식을 치러야 했는데 수천 명의 포로들은 한 명 한 명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죽어간 포로들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엘리 뒤에서 같은 목소리가 또다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순간에 대해 엘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안에 그에게 대답하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이 교수대에 이들과 같이 목매달려 계시다. 함께 아파하시는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을 엘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 가운데 그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욥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침묵은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마침내 알게 됩니다. 그 유다인이 멸절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악이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심지이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는요. 그 페르시아 민족 가운데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벼슬에도 앉을 수 있었고요.
대신이라는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고 왕의 높임을 받을 수도 있었고 왕후의 자리에도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민족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입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아주 넓죠. 우리가 땅 따먹기 게임할 때 이 정도로 먹으려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페르시아는 많은 속국과 지역을 지배하는 아주 광대한 제국이었고 그 말인즉슨 다양한 민족들이 페르시아라는 큰 영역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을 때 하만은 아말렉인이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인데 왜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싸우고 있지?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는데요. 이 때문입니다.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린다고 에스더 초입에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제국의 지배 아래 있지만 각 민족은 어느 정도 자치권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중앙 정권에 이민자가 또 소수 민족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민자로 소수 민족으로 산다는 것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변두리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변두리에 맴돌게 되고, 그리고 중심부로 오기까지는 페르시아인이 노력하는 것보다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유리천장을 깨는 오랜 수고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심부로 와도 그들은 여전히 소수자고 어쩐지 외롭고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또 소수자로 또 이민자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속한 집단 모두를 일반화하게 하는 그 기준이 되고, 그래서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자기 검열을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산다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작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보시나요? 네,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멘탈의 감독은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민자죠, 소수자죠. 그가 메가폰을 잡았는데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부단히 애쓴 자신의 부모님께 바치는 영화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에 녹여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곳은 엘리멘탈 시티입니다. 물, 불, 공기, 흙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진 존재가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그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이야기를 그 원소들, 속성을 가진 존재들로 대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불인데요. 엠버라는 주인공입니다. 엘리멘탈 시티에 가장 늦게 자리 잡은 것이 불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불족은요, 변두리에 모여서 살아가고요, 격리된 지역에 살아갑니다. 이 주인공인 엠버는요, 불족의 고향을 떠나 엘리멘탈 시티로 이주해서 거기에 부모님과 함께 불족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와도 같은 거죠. 근데 그 다른 속성을 가진 물, 공기, 흙 등은요, 불을 무서워합니다. 불을 무서워해서요, 그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족은요, 뜨겁거나 화날 때 막 불이 뿜어져 나와요. 영상을 보시면, 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불꽃이 다른 원소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물은요, 불이 너무 무섭잖아요. 흙도요, 불이 무섭죠.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불은 화를 잘 낸다. 불은 무섭다. 그래서요, 이 아래 사진을 보시면 엠버는요, 시내를 나갈 때 온몸을 가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른 원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니까. 영화에서도 잘 담아내고 있지만 이민자들은 또 소수 민족들은 비슷한 경험과 서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페르시아는요, 이 엘리멘탈 시티와도 같았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섞여 살고 있고요, 소수 민족이 자리 잡고 살고 있고요. 궁정에나 중심부의 소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페르시아를 떠올릴 때요, 이 엘리멘탈 시티를 떠올리면요,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은요, 둘 다 소수 민족의 이민자입니다.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더 목이 뻣뻣해지고 굳어져 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만이 유독 더 성을 낸 이유는 그의 악의 이유를 설명하려는 건 아니지만요. 이들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해야 했기 때문임도 있습니다. 다민족 다종교 국가에서 그 페르시아에서 또 모르드게는요. 이땐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또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완전한 세상이 아직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다양한 가치관들과 서로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권에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는 자꾸 숨어들려고 합니다. 자꾸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부터요, 신학교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죠. 그리고 교회도 오래 다녔죠. 오랜 기간 전도사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안전한 테두리에서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도사님, 목사님이 제 친구고요.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 저의 문화권은 명백히 기독교 문화권입니다. 제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3년 전쯤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만 놀아라. 한순간에 고여버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떠올려 보는데 이렇게 손을 꼽아 보는데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부단히 노력해서 지금은 조금 더 많이 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투쟁이고 또 전쟁이고 가치관이 부딪히고 하기에 우리는 자꾸 숨어버리지만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승전고를 울리고 계십니다. 그 용기 가운데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투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사는 데는요, 애굽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페르시아에서,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율법을 지키며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삶에 부여된 엄청난 미션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미션이요.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수행해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꾸준히 주시는 메시지는,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승리는 내게 있다. 승리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로 이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 메시지가 강력히 전해지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은 악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하만과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등장할 때, 혹은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고 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며 선을 선택하는 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적이고 신앙적인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지만 하만의 악의 의지로 민족 말살이라는 그 결과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멸망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이해되지 않는 고통, 악의 문제 가운데서도요,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사건으로 바꾸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의도치 않은 갈등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그 신앙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어려워서 안주하게 되고 편안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말씀하십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이 믿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마음에 새겨진 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도록 슬픔을 구원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은 순간순간 연약하고 하나님 때로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주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 연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나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바꾸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 힘들고 버겁고 하나님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승전보를 외치신 하나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승리를 외치신 결국에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할 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며 분명히 계시는 주님을 찾고 있었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